안녕하세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의 신덕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성 회복에 대해서 학술적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 영성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관하여서 강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과 죄인의 구원을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영성을 회복하여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적 성품인 영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성품인 영성을 회복하기까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이 회복되었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게 아니라 그 신적 성품이 계속적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현재 진행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지만 내 성품이 예수님의 그 성품을 온전히 내가 지금 이루었다, 그 신적 성품을 다 회복했다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회복해 나가는 것이다. 그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적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거룩성과 그리고 사랑, 의로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 성품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영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될 그 신적 성품이 바로 거룩성과 또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삶에서 사랑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일반적 세상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사랑, 그 참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상대편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그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은 세상적인 사랑을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상대편을 위해서 다 줘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돈도 주고 몸도 주고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희생시키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덕을 보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한 영혼, 죄인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셔가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어 나감으로 영성 회복을
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성 회복이 내가 그러면 영성 회복할 거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내 신앙적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삶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다만 내가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고 있기에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이루어 나간다면 신앙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그 성품이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성을 알고 나면은 나의 존재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목적까지도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존귀한 자지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다스리라, 그들을 다스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 위에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닮은 그러한 삶,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이제 사는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현실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기독교의 모습들을 한번 봐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도 아유, 저를 믿어도 믿는 거냐? 그래서 엉뚱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지요. 특히나 또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목자들의 모습도 좋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올바른 영적 지도자를 찾아서 그 영적인 부분을 배우고 싶어서 방황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을 알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을 바르게 알고 이 영성을 회복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마음을 본받아서 내 마음도 그분 마음과 같이, 그분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내 성품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2장 16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 성품을 가진 것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들랑거리면서 주여 주여 예배드린다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지요. 가라지와 알곡이 다 섞여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가라지가 전부 알곡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내가 온전한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영성을 알아야 되고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영성을 회복한다는 것 자체는 내 삶이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람으로서의 품성을 표현하는 것이 기독교적 표현으로 성품을 품성, 성품, 그리고 이것을 영성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영성은 어떠한 영적인 은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영성이 깊다, 영성이 많다, 크다, 이런 얘기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영적인 부분과 영성에 대해서 누가 바르게 정의를 내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영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깊다, 크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다, 깊다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영성은 크다, 깊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성을 회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로마서 15장 5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음으로써 서로가 뜻이 같아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것이 뭡니까? 사랑을 본받음으로써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으로서 신적 성품인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합력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성품을 회복한다, 그 이야기죠. 왜 회복한다니까? 언제 그게 있었습니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거 맞습니다. 언제 있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은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실 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일부분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부모의 성품을 많이 따르지요.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태어날 때 언제 몇 살 때 줄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어디 세상에 살면서 성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성품은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받아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을 때 이미 우리는 그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죄로 인하여 죄악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처음에는 거룩했지요. 그 거룩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이 죄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고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래의 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하라는 것 자체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죄 없이 깨끗하게 이 세상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거룩이란 자체는 죄를 떠난 깨끗한 삶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의도는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결국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교통교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것이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는 그 말씀의 큰 의미의 뜻은 결국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교통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그것을 바로 영성회복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신적 성품이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요. 그 신의 성품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주신 그 성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회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말과 학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영성을 어떤 훈련으로 이루는 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며 성품인 영성은 회복할 수 있는 영성의 실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성의 실제라는 것이 또 무언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영이신 하나님과 믿음의 현실적 삶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영성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이 영성을 알고 이 영성을 바르게 회복하면 정말 이 신앙적 삶이 참 기쁘고 즐겁고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삶은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나누어야 그럴 때 기쁨을 느끼고 하지만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물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거기에 무슨 물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하면 다 주시잖아요. 뭐가 문제됩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다 교제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따지지 않으신다 하셨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 회복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의 실제를 이루어야 된다. 영성의 실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신앙적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성의 실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실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영이신 하나님과 믿음의 현실적 삶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표현하는 것이 영성의 실제.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 못 만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처럼 만남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현실상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실제적 삶이 바로 영성의 실제인데, 영성의 실제가 그리스도인의 현실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것이고 영성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영성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교제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 속에서도 그는 나와 동행하는 자다, 그죠? 에녹도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그리고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든지 동행할 수 있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말로는 형식적으로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받아들인 것 같지만 내 삶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 보기 좋은 대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그게 이끌려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 영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실제적 삶을 살게 되면은 영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진정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죄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영성의 실제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의 실제를 이루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내시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현실적인 이 기독교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분들도 많고, 또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해서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제가 올려놓은 영성 이야기나 신앙 이야기, 그리고 성경 이야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옆에서 누가 이끌어주는 것, 그런 것도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갈급히 찾으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개조를 나누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의 실제를 이루는 길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회복되려면,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이 영성이 회복되면 어떠한 또 모습이 이해가 되느냐 하면은 성경이 열려집니다. 성경이 열려지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성을 모르고 이 자체의 영적인 부분의 터치를 못 받고 이 성경을 보면은 아무리 읽어도
그 성경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풀어주는 데 없나 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 이단 쪽으로도 그래서 많이 빠집니다. 이단 쪽에 빠지는 분들이 신앙이 없는 분들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너무 갈급한 분들, 언제나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옳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귀의 유혹에 이단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유의 계시까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성경이 열려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셨죠. 그 말씀 맞아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그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면 참 희열을 느낍니다. 그리고 놀래서 야,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맞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을 회복하면은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은유의 계시, 숨겨져 있는 계시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회복되려면 세상적인 죄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죄의 문제 그 자체까지도 해결이 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깨끗하게 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영성이라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영성을 제대로 지금까지 전문 사역자가 없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해가지고 영성이 그저 뭐 영적인 어떠한 한 부분인 줄 알고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출판사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분들, 영성이 이제 한 유행 지나갔어요. 영성이 유행하고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성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것을 유행에다가 갖다가 접목시키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영성에 관한 많은 책들, 그것은 전부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 거기에서도 이야기하는 영성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영성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으로 영성을 돌기만 돌다가 그 핵심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우리 한국 교회도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카톨릭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카톨릭에서부터 이야기하는 영성 신학이고 영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도 영성을 보면은 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의 삶, 또 수덕적인 삶, 이렇게 해서 영적인 어떠한 기품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을, 그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기독교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을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신부들이 강의하는 자체가 보면은 전부 영적인 삶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아직 이 영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이 우리 한국 교회의 우리의 많은 신학자들이 영성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카톨릭에서 잘못 가르친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것 가지고 책을 쓰고 그것을 영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것은 영성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에, 국회 도서관에도 가보면 많은 영성에 대한 책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학술지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어느 누구 하나도 아직
영성에 대한 제대로 정의 내린 거 없어요. 거의 다 영적인 부분을 잘못 배워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더 깊이 연구하고 이런 게 없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습득해서 그것으로 다시 잘못된 것을 반복해서 기재를 해서 논문을 내고 그래서 그것을 영성의 박사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책자들 그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책자들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거의 다가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적인 그 정의를 내린 그런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영성을 바르게 알기만 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매일같이 이 부족한 종이 여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성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영성이 내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돌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지만 먼저는 내 이웃을 생각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이 있지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셨지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지적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제대로 교통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인 그 영성이 회복되면 가진 것이 아까운 게 없죠. 내 것이 아니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가 더욱 쉬워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